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사 새로움을 이루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길 원하고 갈망하옵나니, 주님, 주님의 손길로 우리들을 덮어주시사 주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었고 억눌렸던 그 지난 날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들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도 힘되신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꿈꾸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저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저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저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한 번 더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해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들의 꿈이요 우리들의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참 소망이 우리들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들의 소망 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계속해서 높이 높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의 생각이 먼저였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수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 선출된 당선인들이 자신의 안위나 당리당락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무겁게 느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삼아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참된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모든 영역 위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열방을 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마다 사역의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지고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모든 필요한 물질과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장령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저희 용린영락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다음 세대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고 함께하여서 더 좋은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는 창립 47주년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순적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학교와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큰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꿰뚫어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부교역장님 가정에도 평안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막막한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Mo papa na po. Yo pa kita mama na na. Ay na ba? Ganahan ka pagitaan dito ko. Kaya kung gawas mangkukumaw, ningon man gud ang mga tao mga. Iwa kay papa, sa papa. Mo pagitaan dito. Kung tagaan di ka kon. Impormasyon para mangita ka, pangitaa ha. Matay din. Nag-uul ko sa kong anak. Kasi siya pangita siya mamahal.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천사원금으로 이 집이 보수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라할 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천사 헌금으로 이번에 교회 울타리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회 울타리가 3분의 1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천사 헌금으로 인해 교회 전체 울타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작년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파송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팀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교역자 1명을 비롯한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선교의 목적은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여 코피노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과 더불어 전통놀이 체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 및 여러 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합니다. 이제 선교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나무 십자가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리에 잠깐 계시면 우리 함께 선교팀을 위해서 축복하며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좀 전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코피노 아이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선교팀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육체적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단교 선교팀이 밟는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기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선교팀 12명을 축복하며 우리 잠깐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현지에서 우리 한국 남성들이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코피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팀이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실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출발하여 사역하고 돌아오는 전과정 가운데 육체적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고 한 사람도 탈락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교 선교팀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해주시옵고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은 비록 아버지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사랑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귀한 사역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그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붙들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버림받은 자들, 코피노라 부름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사랑한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12명의 해외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출발하는 과정부터 돌아오는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밟는 땅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심겨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 과정에 친히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팀 자리로 돌아가실 때 응원과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보셨던 것처럼 코피노는 우리 한국인 남성들이 필리핀에 가서 아이를 낳고 버리고 돌아와서 엄마는 있지만 아빠도 없고 또 경제적인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기본권까지 보장되지 못하는 아이들을 일컬어 코피노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집도 고쳐주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심겨지도록 하는 것이고 오늘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천성금을 한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을 섬기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 교회가 올해 47살이 됩니다. 47살이 되면서
케이크도 갖다 놓고 또 떡도 먹고 우리끼리 막 축하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그거 잠깐 뒤로 하고 그거 잠깐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전하기 위해서 우리 창립 기념일에 천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최소한 10,000원 이상, 벌써 9년 전에 반년 이상이었는데 그대로입니다. 아이들은 최소한 3,000원 이상 함검하시게 되면 모아진 것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헌금하면 잘 모아서 전달하고 또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립 47주년을 맞아서 은퇴하고 또 추대가 있고 임직 예식이 있게 됩니다.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는데요. 나는 해당되지 않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잔치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신 은퇴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추대하고 또 임직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오셔서 기도하며 축복하면 좋겠고요. 참고로 우리가 주차할 때 1, 2부, 3부 예배는 상관없는데 오후 찬양 예배 3시 예배에서는 우리 1주차장, 2주차장은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고 우리 이번에 구입한 뒤쪽에 있는 새로 만든 3주차장은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 주셔야지만 끝나고 나갈 때 큰 어려움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때 주제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주제입니다. 주일에 한 번 드려진 예배가 그냥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저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꼭 다 참석해서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이코스 모임 꼭 모여주시고요. 신해산 산악회가 6월 20일에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 임명 있습니다. 그레이스 중창단, 비전 오후, 쉐키나, 시온찬양대 섬기기 헌신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를 원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면 계속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영화부에서 아마 조그만 것 준비가 되었을 텐데요. 영유아부 이제 시작으로 우리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된 것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도요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제가 최근에 한 한국교회 어른이시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 좀 마음에 목회적으로 고민이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있는 한 큰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3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교회 이름을 넣었는데 그곳에서는 그 교회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용인영락교회의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당신은 용인영락교회 교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인영락교회는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만약 이 3개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은 장식품에 불과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이 3개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당신들의 신앙과 일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한다면, 첫 번째로 당신은 용인영락교회 이름의 의미를 알고 이 교회에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영락교회,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의 전신이었고 그 교회를 따라서 용인에 세워진 용인영락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영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중요하겠죠. 영락은 영원한 즐거움, 지지 않는 기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간의 기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용인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용인영락교회 교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지 않는, 그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 교회 표어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웃에게 복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이며 우리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영적인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용인영락교회는 당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다양한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숙제를 개인적으로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를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베드로와 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사꾼에 불과하다를 비롯해서 수많은 근거 없는 소문들이, 거짓 소문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표현만 보면 왠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아난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강제가 있고 의무이면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7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내가 왜 아직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지, 내가 그 수많은 직업 가운데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현실의 삶을 놓고 결코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록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내게 이 사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불만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세바시에 나온 한 강의를 본 것을 나눴는데요. 서울대학에 들어갔던 한 여학생인데 20살에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우리나라 최연소로 사법고시 합격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로스쿨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7년 동안 거기서 아주 유능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뒤에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갑자기 동시 통역사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아내와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만약 당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면 연예인처럼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면 돈이 정말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어? 아니면 그 여자 변호사처럼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잘생기게 태어나는 것, 그러기 쉽죠? 이상한데?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고, 또 정말 똑똑해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것,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것, 이 세 가지는 하나만 우리가 선택해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입니다. 사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아내한테 처음에 했던 마음속의 생각은 셋 다 였는데, 곱씹어 보다가 내린 결론은 난 그냥 지금처럼 태어나고 싶어. 아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학원도 없는 충남 예산군 고덕면 용리, 저 깊숙한 산골 비슷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도 없었고, 다른 사람 공부할 때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집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28살 되었을 때 그냥 그 시골에 있는 집 하나 겨우 그때 하나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외모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지금처럼 태어나고 싶어 라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지금 같은 현상에 있어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보다 똑똑해서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면, 내가 정말 잘생겨서 연예인처럼 살게 되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조건에 맞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시긴 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2026년을 살아가면서 나만 감당할 수 있는, 또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은 아마도 감당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돌아보면 이 지금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조금 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똑똑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대로 태어나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몸이 좀 아프시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마음이 아프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방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 태어나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찾아뵀는데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식사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권사님, 제가 혹시 죽을 좀 사다 드리고 싶은데 어떤 죽을 좋아하세요? 저 죽 싫어합니다 하시면서 밥을 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되셨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는데, 며칠 전은 큰 사이가 찾아오셨대요. 그러고 나서 권사님께 말씀하기를, 어머니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 기대해 주십니까? 그러니 어머니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어머니가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어머니 이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래, 내가 비록 지금 94살이지만 내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왔고 지금도 내게 기도의 사명이 남아있구나. 비록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교회 출석은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밥을 빨리 먹고 일어서서 다시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죽 그만 먹겠다고, 빨리 밥을 먹고 회복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위의 그 말 한마디에 권사님은 자신이 94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환자실에 계셔서 이제 2주일 뒤가 위로가, 그 삶의 기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큰 마음에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해 주시고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 내가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부자였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조건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런 것은 사명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조건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부족해 보이는 그 외모 때문에, 내 그 가정 환경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맡기신 사명을 이뤄가는데 가장 완벽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좀 더 좋아졌으면 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 이 모습이 지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남들과 굳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원망 대신 감사를, 불만 대신 열정을 꽃 피우며 주님 주신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9절부터 23절까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동안 바울은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지를 네 가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담 없이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사실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죠. 이방인들에게 마치 이방인들처럼 그들과 완벽하게 동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에 있어서는 그들이 거리끼지 아니할 만큼 내가 이방인과 어울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약한 자들에게는 마치 약한 자처럼 나는 강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마치 그들처럼 연약한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떨까요? 피곤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피곤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22절 끝부분에 보면 공통되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 보면 바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을 얻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행동과 이 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영혼을 만지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스케줄도 뒤로 미루고 내 생활도 잠깐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바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본능점은 잠깐 절제하고 뒤로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애썼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종이 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었지만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을 주장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도 개인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죠. 그런데 나에겐 도움이 조금 적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했을 때 한 영혼을 구할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의 즐거움과 본능점은 잠깐 내려놓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타이타닉 사건이 있었던 현장의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에 승무원과 승객이 약 2,200명이 탔는데 그 중에 1,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0명 정도가 살아남았죠. 그때 많은 사람이 그 생존율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을까요? 바닷가, 그 추운 바다에서 빠졌으니 가장 좀 살집이 있어서 추위를 버틸 수 있는 사람, 또 수영을 잘하는 사람, 몸집이 좋은 사람, 힘 있는 남성들이라고 생각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통계를 보니 어린 아이들의 생존율이 51%. 사실 더 높아야 되지만 너무 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추위에 죽어서 51% 아이들이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성은 몇 %였을까요, 여러분? 74%.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남성은요? 80? 아니요, 20%요. 남성이 가장 많이 죽고 여성이 가장 많이 살고 아이들도 많이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결과를 자료를 살펴봤더니 정말 급박한 순간에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외쳤던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래요. 이 한마디에 우왕좌왕하며 내가 먼저 살 거야, 그 작은 보트를 향해 달려들었던 사람이 잠깐 자리에서 멈추고 그 순간 여성들을, 아이들을 먼저 앞세우면서 이런 역사에 남을 만한 이례적인 생존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은 Be British. 여러분, 영국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영국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당신들이 영국인으로 살아갈 때 어린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영국 사람들의 매너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생명의 경각이 달린 순간에서조차도 우린 영국 사람답게 어린 아이들을 살리고 여성들을 먼저 살린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Be British라는 그 짧은 하나의 단어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영국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 한마디, 자신들의 사명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들의 행동과 생각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는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겠노라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일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Be British. 영국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로 좀 바꿔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Be Christian. Be Christian.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사명이 있으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180도 바꿨던 것은 힘 있는 사람의 명령과 권세 있는 사람이 뛰고 눌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영국인이지, 영국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했던 그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답게 사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이 사명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 편안함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의 즐거움을 좀 잠깐 뒤로 내려놓고 나의
나의 본능은 잠깐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한 평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인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수많은 만난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절제하고 내려놓고 뒤로 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주님 뜻이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자꾸만 비교합니다. 조금만 더 부유했더라면,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조금만 더 유능했더라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의 삶을 절제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셨고 그곳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을 얻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오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명이 있어,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조건에서 이 상황에서 이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조건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바라보며 여전히 나를 쓰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가 그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시간을 뒤로 내려놓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사명이 있사온데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 즐거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본능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헌리에 손실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번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해 주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조금만 더 부자였으면, 조금만 더 유능했으면, 조금만 더 괜찮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이유로 현재 삶 속에서 불만이 넘쳐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조건을 주신 것은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 안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불만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고 그 놀란 사명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본능으로 기뻐하는 것 절제하고 내려놓고 뒤로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크리스천처럼 생각하고 크리스천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한 영혼을 얻게 되는 놀란 열매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리 아멘.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말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셔서 험난한 세상이지만, 어두운 세상이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일주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격스러운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오늘 파송되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과 앙헬레스에 있는 코피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